주일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늘의 꽃과 땅의 것이 다릅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릅습니다. 아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릅지요. 서로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순종이라 그러고, 그걸 기적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죠?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른데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순종하는 걸 신앙이라 그러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지요. 상대적으로 땅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형이 하학적인 조금 수준 낮은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 공자가 쓴 논어를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기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논어를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궁금해가지고 논어를 읽어봤어. 그 논어에 뭐가, 그 공자가 뭐라 그랬지? 난 논어를 나도 안 써서 쭉 내가 좀 이렇게 보통 240개 정도 이렇게 논어에 적힌 말 중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100개, 240개 이런 식으로 논어가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중요 성구, 이런 성구 구절처럼 논어가 말하는 그게 있어요. 100구절도 있고 249절 정도 있는데 하나만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대부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의 일부예요. 읽어보진 않았어도, 논어를 읽어보진 않았어도 우리가 적어도 나이를 이쯤 살면, 한 60년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다 논어에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요. 지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식은 끝이 없어요. 지식의 끝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무한하니까요. 그죠? 이 세상에 펼쳐진 지식의 knowledge가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알고 이해하고 상대의 지식과 내가 가진 진리를 비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늘의 것입니다. 전자에 말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고요. 그러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다르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논어 속에 있는 말이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논어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건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진리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학문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네. 야, 여기가 참된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도 한 단어 앞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단어가 딱 나오면은요, 누구라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 한 단어 앞에. 그 단어가 뭐예요?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요, 수없이 많이 공부한 학자도, 철학자도, 대통령도, 권세자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누구도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 고개를 숙여요. 거기에 대적할 만한 학문이 없어요. 어머니를 대적할 만한 학문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이 어머니를 대적해요? 누구도 엄마라는 단어 앞에 눈물이 나고,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고,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치어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어떤 학문도 나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 나를 향한 희생, 나를 향한 고통, 나를 향한 용서, 나를 향한 이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엄마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지위도,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폭군도, 독재자도 어머니란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단어만 나와도 눈가에 눈물이 곡 적셔지죠. 우리가 어버이날 늘 부르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때 이렇게 그거 찬송은 아닌데 그 노래 부르면요, 그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 그냥 울었어. 그냥 그 노래 부르는 내내 우시는 거야. 한 70이 넘은 분인데. 그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세상에도 한 단어 앞에 무릎 꿇는 게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어떤 것에 사람들이 어머니란 이름 앞에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여지고 눈물이 나고 고마움, 감사가 표현됐던 그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 속에 정말 있을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대신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고, 팔로워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요한복음 2장 그러면 가나안 포도주의 기적이죠. 그게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1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하반부를 오늘 잡은 거예요. 이쪽 기적의 원리, 기적의 요건,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나, 그거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가나안에서 포도주의 기적을 맛본 수 없는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 아세요? 술만 먹고 갔다고. 기적만 체험하고 돌아섰다고요, 다. 그런데 진리,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진리의 중심에 있는 이것을 안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포커스되어 있는 이것 앞에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그렇게 적었죠. 사람 속에 있는 것. 그죠? 사람 속에 있는 것.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 한번 15절과 6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왜 장사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아주 타당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저 너무 멀리서 오거나 또 무슨 급한 사정 때문에 성전까지 오긴 왔는데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거야. 그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뭐 보리 가른 거, 무슨 뭐 애호박, 애오밀 가른 거 다 놓고서 소제서부터 번제 재물까지 다 팔았던 거거든요. 리즈너블 하잖아요. 성전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장사 없으면 재물을 준비 안 해온 사람들은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다 둘러 엎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왜 말하셨을까? 주님이 그건 모르시는 분이 아닐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 아시는 분이 왜 그걸 다 둘러 엎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 중요한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다윗이 쓴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시편 69편에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변엔 조롱거리가 되었고 결국 나를 우습게 사람들이 여기고 그렇게 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이에요. 그 코어에 있는 말의 뜻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것이 비방거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 이게 뭐야? 교회를 충성하는데 교회를 향한 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왜 그게 나중에 내게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왔을까? 그것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었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고 싶었어요. 센시티브합니다. 어려워요, 이 말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 열심이 정말 특심이 돼서 나를 삼킬 만큼 완전히 나를 오버랩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만큼 나를 삼켜버렸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형제가 내게서 떠나가고 시편 69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깊은 다윗의 탄식이 나오는지 놀라운 일이 거기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으로 주의 전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것으로 주의 전을 섬기니까 그 열심히 더하면 더할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나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나는 고립되었고 나는 손가락질 받게 됐고 나는 사방의 웃음거리가 됐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9편 7절에서 11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해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이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스테이지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이 스테이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30년,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이 캐러고리 안에 있었어요.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나를 위한 교회 성장이었고, 나를 위한 섬김이었고, 나를 위한 봉사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내가 누군가에 높아지기 위한, 뭐 큰 교회가 어쩌고 작은 교회가 어쩌고 다 나를 위한 열심히 나를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돌아온 30년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돌아온 30년의 구비구비 내 흔적 속에 정말 거짓없이 나는 없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나?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한 스테이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30년 동안 계획하고 행하고 이루려고 했고 지속해왔던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땀과 그 모든 것이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겠는가? 다윗도 이 스테이지를 넘으면서 울며 고백한 게 시편 69편이거든요. 그 열심이 결국엔 다 집안의 형제들까지 어머니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객이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여러분, 진정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어머니란 단어 앞에 컴플레인 걸 수 없습니다. 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껴요. 여러분, 엄마라는 이름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 있어요? No way. 아무도 그렇지 못해. 왜?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동일하게 와 있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진리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어머니보다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왜? 이 땅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머니인데 그 어떤 사람도 어머니란 이름 앞에 도전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면, 어머니가 이 세상에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뚝 서 있다면 하늘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 누구라도 어머니보다 우에 있는 그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염소 팔고 뭐 이거 다 하는 것들이 여기 제사 드리러 와서 미처 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건데, 유다는 뭐라 그랬게요? 이 말을 돈괴를 넣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은데 넌 왜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에 뿌려? 이쪽이 더 리즈너블하죠. 돈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멋있잖아. 더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돈 들여갖고 향유 사갖고 예수님 발에다 붓는 건 한 사람만 위한 거잖아. 이거는 그 돈 해갖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은데. 자, 여러분 무엇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너 이거 다 둘러엎었는데 너 그럼 무슨 다른 게 있어? 이거 왜 둘러엎는 거야? 그게 물은 거야.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성전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거 다 둘러엎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어 너?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보다 더한 게 여기 있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육체의 성진과 노력과 눈물과 정당성과 이해보다 더 큰 게 여기 있어. 그게 뭐냐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줄게.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미쳤구나 이놈이. 그리고 뭐라 그래 지금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지은다고? 너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람 속에는 성전이 46년 걸려서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근데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진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육체의 열심과 노력과 눈물과 땀과 고통의 대가로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은 인정할 수 있어.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도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46년 걸려서 지었으니까요.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학문대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것은 영의 것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나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도 46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드나들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인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냐 하면요, 22절에 가면 제자들만 알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누구만 알았다고? 제자들만 아는 거야. 세상 사람은 몰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모르지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 비밀이 이 세상 어떤 학문 위에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위에 있어요. 이 세상에 논어 위에 있어요. 어머니 위에 있어요. 왜 어머니 위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라는 두 말, 어머니, 세상에는 어머니가 가장 높이 있어요. 어떤 학문도 어머니에 대적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왜 어머니 위에 있는지 이제 설명할게요. 그리고 결론 지어볼게요.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려고, 우리를 인정해 주려고, 우리를 이해해 주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요. 예수는 그 어머니가 가지신 것을 다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못하신 걸 하나 하셨어요. 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육신의 어머니도요, 내 죄값을 용서하실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그 거룩한 어머니라는 이름도요, 내가 지은, 평생 동안 지은 그 죄값을 대신해 주시는 못하셨어요. 예수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용서하십니다. 돌아와라 내 품에. I'm not judging you. Always I'm not judging you.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로 가면 언제나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갈 때마다 한 번도 손절해를 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짓고 갔던, 잘하고 갔던, 못하고 갔던, 실패하고 갔던, 성공하고 갔던, 넘어져서 갔던 어떤 경우든 예수는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Now, today, you start again. 다시 시작하라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육체의 죄악을 잊어버리고 Today you start again. Now just do it. 행하라고. 예수는 우리 어머니가 가지셨던 모든 희생과 눈물과 아픔과 땀과 고통과 노력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바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죄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시고 용서했다고 말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부으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제공하시는 그 예수는 어머니의 거룩한 이름 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자가 부처가 맹자가 목사가 선생님이 누가 교황이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줘요? 누가 내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오직 한 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가진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랑, 희생, 용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한 가지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야단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정죄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영원한 용서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새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단치신 거 성경에 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배고프니까 고기 떠서 먹여주고 베드로가 3번 배신하고 가는 거 그런 거 관계없어. 100번을 배신했어도 예수님께 돌아가면 배고프면 밥 먼저 먹여주시고 너 날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에 관계없이 이 모든 사람들의 진리의 근본이 되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어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가슴 속을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 엄청난 이름을 전할 수 있다면 난 어떤 천하의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요 엄마 이름을 말하면 울더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 말하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이 진리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하고 결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뭘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왜 진리가 되는지 알았다면 한 번도 나를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길을 제공하신, 돌아갈 때마다 용서의 엄청난 평강을 회복하시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란 이름 앞에 숙연해지는 것처럼 예수를 알면 그 이름 앞에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용서 앞에 눈물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그 영원하신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송가 266장 같이 한번 다시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기를 제공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저들의 삶과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